지난 시간 우리는 유다 지파가 벳색에서 대승을 거두고 아도니 벳색을 잡았던 장면을 다루고 있었죠.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갑니다. 유다 자손이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자, 유다 자손의 활약이 이제 계속 펼쳐지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 헤브론을 쳐서 점령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조금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같은 데를 보면은 이미 여기를 점령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예루살렘이나 이 헤브론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후대에 특정된 지역보다 훨씬 넓은 곳을 가리키는 것이었을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점령할 곳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짧은 사이에 여호수아가 죽었던 그 사이에 이게 또 뺏겼다가 재탈환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우리가 몰라요. 명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 전쟁에서 유다는 대단한 활약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을 불태우고, 또 아래로 내려가서는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서 싸우고, 또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서 세세, 아이만, 달메라고 하는 유명한 거인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파죽지세죠. 그냥 거침없이 싸워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록이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게 어떤 영적인 모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도 거침없이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처럼 말이죠. 누구하고? 사탄과 그 부하들인 악령들하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원래 전쟁 잘하던 민족이 아니었죠. 원래 가축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무슨 스파르타처럼 전사의 피가 흐른다, 그런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진짜 잘 싸우는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잘 싸우는 거예요. 거인들이 사는 데 가서도 그냥 다 해치워버려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은 별거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잘 싸우도록 만들어주시니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싸우는 족족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잘 싸우는 거예요. 어리둥절할 정도로 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희한한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데 이렇게 잘 싸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둠의 세력하고 싸운다, 사탄하고 싸운다, 이게 될 말이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이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힘이. 하늘에서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곳곳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거 몰라서 그렇지 이제 영적인 눈이 이제 한번 떠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곳에, 너무 가까이, 너무 깊숙하게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되면은 진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라도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영적인 맹수가 득실득실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말이죠. 여기 지금 이제 표범이 한 마리 들어왔다고 칩시다. 아니면 악어가 한 마리 들어왔다고 칩시다. 뱀이 한 마리 들어왔다고 칩시다. 난리 나겠죠? 가만히 있을 사람 없죠? 근데 비슷해요. 안 보이거든요. 들어왔거든요.
우리 집에 들어왔거든요. 혹은 내가 일하는 데 들어왔거든요.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경각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기도를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행위, 이 액션을 통해서가 아니면은 싸움을 못 싸웁니다. 이 영적인 존재를 뭐 내가 어떻게 주먹질을 하겠어요? 발길질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특히 내가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긴장하고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 달라고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들, 혹은 내 안에 역사하려고 하는 것들, 나한테 들어오려는 것들, 내 주위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 요것들 머리를 쳐주시고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반응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천사들을 통해서 그냥 내리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이건 이제 기도를 깊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그냥 바로 느껴져요. 기도 시작을 하면은 어느 순간 이제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이건 이제 뭐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는데 그때 막 난리 칩니다. 이 마귀들이 또 기도 시작한다고. 이거 또 기도 시작하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혼내줘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도망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보인다 하면은 이제 승기를 잡았구나 생각하고 이제 계속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제 그냥 확 떠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영적인 존재들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싸움을 피할 길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숙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싸워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겨야 되잖아요. 싸웠으면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 승리의 맛을 딱 경험을 해본 사람이 계속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승리하면 그 맛을 기억하기 때문에 또 승리를 경험하길 원하거든요. 이게 영적인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씩 이제 승리의 경험이 쌓아지다 보면은 큰 거 와도, 센 거 와도 괜찮아요.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이제 동기부여가 딱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 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해 주시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한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제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갑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들에게는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네. 좀 답답하면 에어컨 트셔도 됩니다. 네, 혹시. 자, 때로는 도전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기럇세벨 점령해 봐라. 갈렙이 말을 했어요. 내 딸 준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혹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쭈뼛거릴 때 한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누구죠? 온니엘이 딱 나왔죠. 물론 위험하죠.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누가 피투성이 되는 그런 전쟁터 들어가고 싶겠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던져주신 도전이라고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싫어. 나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던져주신 도전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 전쟁 못합니다. 못 나가요. 그리고 나가도 질질질질 끌려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람은 믿음이 딱 있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붙잡아 주시고 나 도와주시면 나 이길 수 있어. 딱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겠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을 때 온니엘은 믿음으로 나섰고 승리를 통해서 갈렙의 사위가 됐죠. 이거는 진짜 위험을 무릅쓸 줄 아는 사람만 얻어가는 그런 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온니엘과 같은 담대함으로 도전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입니다. 악사가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원하니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달라니까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출가한다고 이미 낙이 올라탔어요. 이제 가면 되잖아요. 탁 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빠한테 내가 구하지 않은 게 있구나. 다시 내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나면 구해야 됩니다. 생각나면. 내가 집을 떠나기 직전이라고 그래도 내가 이미 낙에 올라탔더라도 생각났어. 못 구했네? 그러면 빨리 내려서 아버지께 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밭을 달라고. 샘물도 달라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갈렙이 어떻게 하죠? 두 말도 하지 않고 줍니다. 그것도 윗샘과 아랫샘. 두 개 줘요. 이거 안 구하고 갔으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구했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안 구하면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알아서 챙겨주실 때도 있지요. 근데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볼 때 안 구했는데도 주시는 경우는 한 5%? 거의 대부분 95%에 해당하는 케이스에는 달라고 해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내가 불만 있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건 그렇게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요. 수도꼭지 열어야죠. 그래야 물 나오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기도해라. 여는 거예요, 여는 거. 그래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야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어야지.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자동 자판기처럼 그렇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 내가 이거 틀어야 되는 거는 나한테 주어진 의무인 거예요. 왜 이거 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기도문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너 매일 일용할 양식 얻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되는 거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떤 걸 받으면 어떤 증상이 생겨나느냐.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아주 교만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냥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이 많아져. 훈수를 잘 둬.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할 말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남들 가르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입 다물게 되는 거더라고요. 조용해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구하는 게 겸손입니다. 딴 게 겸손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구하는 게 겸손이에요. 해주십시오. 알아서 할게요. 아니, 이거같이 아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거같이 겸손이 빠져버린 게 없는 거더라고요. 악사가 직접 샘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척박한 지역에서 또 판다고 해서 물 다 나오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찾아냈고 파져 있는 샘물 그냥 얻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기도가 꼭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파두시고 갖고 계시는 거 그냥 얻어가는 거예요. 얻어가는 거. 뭘 하면 돼요? 구하라고. 아버지, 저 이거 주세요. 그거 하면은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지 맞는 장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무슨 미천이 들어가요? 구해라!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로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기도는 참 이상한 일로 보이는 거죠. 진짜 바보 같은 일로 보이는 거죠. 야,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글쎄요. 나오는데. 그거는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건지. 기도를 하면 사람이 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인간이 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의 믿음을 재촉하는 간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생각할 때 그거 안 되는 건데 괜히 절로 생각이 드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걸 적어놓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눈을 비비고 싶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재밌는 얘기도 하나 들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제 학생이죠, 학생인데, 이제 수련회 가면은, 이제 기도가 하기 싫어가지고, 기도회 시작하면은 이제 화장실 가서 숨어 있고 그랬다던가,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수련회 또 갔죠.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기도회 가운데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걔가 화장실 가서 숨어 있던 애가 모르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그 뺀질이가 아니 그 못된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항상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믿음 가지고 평생 기도하기로 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다시 갑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